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마지막입니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마지막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회복해 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회복해. 소선지서가 호세아에서 말라기가 12권입니다.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한 것, 선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선지서 배경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쳤을 때,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만 아니라 물질이 풍부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릴 때, 아니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때 거룩하다 돌아오세요, 아니면 책망, 더 나가서 앞으로 우리가 메시아, 주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했습니다. 그러면은 심판하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회복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훈계할 때는 좋은 말은 아닙니다. 잘해라. 그런데 한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듣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사랑 아닌가? 사랑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만은 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 날에 그랬습니다. 그 날에.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9장 1절에서 쭉 우리가 말씀 묵상했습니다. 8절 보면 9장 8절 보면은 범죄한 나라를 내가 지명해서 멸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책망한다 그 말입니다. 9절에도 체질로 체질함 같이 내가 할 것이다. 즉 악인들은 심판하나 의인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일으키다. 즉 이 다윗의 가문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에게 악인들은 내가 이렇게 심판하고 책망하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데 의인은 내가 구원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한 목적은 너희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면 약속하지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바로 쭉 말씀 묵상합니다.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야말로 삶은 복된 삶일 것이다. 구약의 이 모든 백성들에게 계속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바라는 그런 사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사상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보는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 그 다윗 왕가에서 나온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씀 즉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고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걸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후손에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가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리라. 이 다윗의 왕관을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이제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국을 바로 기업으로 너희들 얻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이 바로 다윗의 가문을 내가 세울 것이다. 두 번째가 만국을 기업으로 내가 얻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2절 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이니라. 즉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즉 에돔의 남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을 만국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에돔은 에서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보면은 싸움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 주고. 그런데 이들에게도 남은 자, 전체가 아니라 남은 자에게 기업을 줄 것이다. 믿음 안에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은혜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게 할 것이다. 즉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들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엄포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선택한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만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만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행한 믿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로나오나 치우치고 우상을 섬기니 나도 너희들만 내 새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도 믿기만 하면 다 내가 내 새끼 삼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엄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들만, 이분들만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애정된 자, 하나님의 선택한 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국에게 내가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우리만은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멸시받는 사람으로 자기들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한다고 하다니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중요한 요지는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유대인이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차별 없이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이는 바로 이를 행하시는 12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의 약속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언약과 약속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미로 내가 농담이 아니다. 내가 신실하게 그냥 입에 바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 이루셨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면서 만민에게 예수 믿으세요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되겠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마지막에 회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복한 자,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제는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할 날, 하나님이 회복해 준 날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주는가? 파종한 자가 곡식을 출시한 자가 뒤를 이을 것이다. 금방 곡식을 베었는데 또 씨를 뿌려요. 2모작 3모작 한다 그 말입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그래 2모작 못하죠. 겨울이 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날씨가 좋은 데는 금방 비고 또 뭐를 심고 금방 비고 또 뭐를 심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보라,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는 하나님 날이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이다. 2모작 3모작 계속 연속해서 농사를 지어서 너희들이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포도를 밟은 자, 포도를 많이 따가지고 막 밥 지어 보면은 매스컴에 보면은 밟으면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포도를 밟은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금방 포도를 따고 또 포도 씨를 뿌려서 포도나무가 또 자라게 하고 계속 따고 자라고 풍성한 축복. 즉 말하면은 수확이 계속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축복과 은혜를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산들은 단 보조들을 흘리며 작은 산들은 너구리라. 산들은 교회를 상징하고 작은 산들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산들이 포도주를 흘린다 이 말씀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선포.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예방에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막 살아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좌절과 절망과 힘들고 어렵고 뭔가 모르게 정신적으로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영혼을 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하고 모든 짐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변하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풍요롭고 뭔가 모르게 기쁨이 충만하고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회복 은혜를 주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어떨 것인가? 이제 그렇죠. 모든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14절 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차게 되매 다시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황폐한 성읍이 건축되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죠. BC 586년에. 그런데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황폐한 성읍이 건축이 됩니다.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이런 바로 약속입니다. 그 말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전에는 힘들고 낙심과 좌절 중에 있었지만은 어느 기한 하나님의 연단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거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 하나님이 연단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한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요즘에 오미크론 코로나 걸리고 오면은 한 일주일 정도, 많으면 10일 정도, 이 정도 되면은 회복되지 않습니까? 물론 더 아픈 사람도 있고 그 안에 가벼운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기간 뭔가 모르게 우리 몸의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회복되는 기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기간. 이 기간을 지나야만이 건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성읍을 건축해 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며 그 포도를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과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과수원을 심어서 많은 열매가 맺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황충이 먹어가지고 벌레가 먹어서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사례들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 수확할 때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그 익은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면은 그 제대로 시장에 나가 팔지 못하지 않습니까? 수확이 안 되는 겁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수확이 안 돼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뭘 하겠습니까? 과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근데 그것이 풍성한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은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만 이 열매들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내적으로 주렁주렁 맺혀져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바로 봄 새생명 초청잔치 했습니다만 전도 열매도 당연히 우리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더 우리가 마음에 느낄 것은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나 학문적인 것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이런 은혜를 누리자 그 말입니다. 봉사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은혜가 충만하니 하나님 무엇으로 주께 헌신 충성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는 부분들, 어떤 사람은 헌신 몸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수많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나음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됨, 그 사람은 믿음됨은 그 사람은 열매로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열매 아름답고 맺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승리를 약속합니다. 15절 이 말씀은 대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1967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1 전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이스라엘은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면적 정도 된다는데 그런데 그 주위에서 많은 나라 많죠. 사우디나 뭐 이런 여러 나라 큰 나라들 많은데 전쟁에서 6.1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총리가 누구였냐면은 할머니입니다. 71세 되는 할머니가 전체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장관은 바로 눈을 하나 보지 못하는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입니다. 눈을 하나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전체 지휘하는 총리가 71세 할머니지요. 전체 국방을 담당 국방장관은 눈이 하나 없는 장애인이요. 그러는데 어떻게 그 적은 나라가 주의 나라 6.1 전쟁에 승리했을까? 이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을 무기로 삼고 이 아모스서 9장 15절 말씀은 그들이 이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돌보니까 누구 어떤 사람도 이 나라를 바로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왜 6일이었을까?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7일 되면 쉬어야 돼요. 전쟁을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6일 안에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마음을 보신 겁니다. 계속 생명을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하지 않습니까? 주일이고 막 안식일이고 주일이 관계없이 막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전쟁도 안식일 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쉬어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우리가 6일 안에 맞춰야 됩니다. 왜?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결국에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들의 무기는 채식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무기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기였습니다. 아모스 9장 15절. 그래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만 1년에 52주 중에서 뭔가 모르게 나에게 오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승리해 나갈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생을 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어떤 것도 적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간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일상생활 우리 모든 삶터에서 나가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승리하는 역사, 풍성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